안녕하세요, 친구 여러분. 저는 이사벨 볼링이고 마릴린 하이케의 손녀입니다. 저는 할머니의 원작 가르침 중 하나를 여러분의 언어로 나눌 수 있게 되어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할머니께 온 세상의 말씀을 전할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직접 여행하시긴 어렵지만 기술의 축복으로 할머니의 가르침을 여러분의 모국어로 전해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가르침으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잠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영상을 보는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그들 각자의 삶의 계획이 있으시고 그들의 이름을 아시며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시고 그들의 마음에 사역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가르침들의 축복을 빕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축복을 빕니다. 예수님 주님께서 그들의 삶의 기적과 공급, 치유, 그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으로 나타나시고 그들을 만나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의 할머니께서 말씀을 사랑하셨던 마음과 말씀이 시대를 초월하는 진리라는 사실은 오늘의 가르침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리고 오늘의 가르침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이제 저의 할머니와 함께 해봅시다. 저는 항상 성령님께서 연결해 주실 때가 정말 좋아요. 여러분, 연결이라고 말해 보세요. 왜냐하면 제가 준비한 설교는 스트레스 없이 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성경 말씀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입니다. 그리고 질이 여기 올라와서 내게로 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그녀에게 보여줬어요. 그녀가 말하길 저는 그 성경 구절을 2시간 전에야 받았어요 라고 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연결하고 계십니다. 박수 쳐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연결하고 계십니다 라고 말해보세요. 그래서 이건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주시고 그것을 반복해서 강조하실 때는 오늘 아침 우리 마음에 그 말씀을 새기고 우리 안에 심으시기 원하신다는 뜻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 9시 예배에서는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2층에 계신 분들을 초대하려고 해요. 만약 여러분이 맨 뒤 내 줄에 계시다면 앞으로 나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이 9시 예배에서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일을 하시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뒤에 계신 분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앞쪽에 더 큰 기름 부으심이 있으니 움직이세요. 여러분이 말하실 수도 있겠죠? 그거 우리를 잔소리하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신 것을 받을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겁니다. 그리고 듣고 순종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정말 훌륭합니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사실 제목은 지난주에 주셨지만요. 하지만 월요일 아침이 되어서야 메시지가 완성됐고, 이 메시지는 우리 도시의 상황과 우리가 겪고 있는 일, 그리고 여러분의 상황에도 완벽하게 들어맞습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혹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정말 좋아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쉼은 하나님께 매우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을 때 실제로는 5일 동안 창조하셨습니다. 왜냐하면 6일째에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구 첫날은 안식일이었죠. 하나님이 창조를 마치고 쉬셨기 때문입니다. 함께 말해볼까요? 그분은 쉬셨다 하나님이 피곤해서였을까요? 아니요. 쉬신 건 다 끝났기 때문이죠. 다 같이 말해봐요. 끝났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지구에서 맞이한 첫 번째 온전한 날, 그는 무엇을 했을까요? 그가 일을 했나요? 그는 쉬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쉬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었죠. 그 후 아시다시피 그는 도왔습니다. 동물 이름 짓고 일도 했어. 그는 에덴 동산을 돌봤습니다. 하지만 먼저 쉬었죠. 쉼 먼저.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그들은 저주 아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저주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죄. 모두 함께 말해봅시다. 죄. 질병 맞나요? 또 무엇이 있을까요? 가난, 우울, 절망,
스트레스, 모두 함께 말해봅시다. 스트레스. 그리고 스트레스는 정말 큰 문제입니다. 의사들은 스트레스가 대부분의 질병을 유발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정신적, 감정적, 영적, 그리고 신체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의 배경에는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매우 끔찍한 것입니다. 그리고 악마는 스트레스를 가져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저주 아래에 있다는 것을 그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써 저주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말하세요. 나는 잊지 않을 거야. 예수님이 저주를 깨뜨리셨다. 그럼 예수님이 어떤 저주를 깨뜨리셨을까요? 죄, 질병, 가난이죠. 하지만 스트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트레스요. 왜냐하면 누가 스트레스를 가져오나요? 악마입니다. 스트레스는 저주 아래에서 작동합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가 우리의 죄와 허물 불의를 담당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또한 우리의 평안을 위한 징계가 그에게 임했다고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스트레스를 가져가시고 대신 자신의 평안을 주시려고 오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뭐라고 하셨죠? 다 이루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하늘에서 덴버 사람들을 도와주라며 걱정하실까요? 끔찍한 상황이라며 방황하는 저 소년을 어쩌지? 라고 하실까요? 그리고 저 좀 파산했잖아. 하나님, 우리가 뭘 해야죠?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그런 일을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 아시나요? 예수님은 앉아 계십니다. 모두 함께 말해보세요. 앉아 계신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무엇이기 때문이죠? 다 이루었다. 여러분, 다 이루었습니다. 예수님은 앉아 계십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나는 모든 것을 감당했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디에 앉아야 할까요? 걱정돼서 어쩔 줄 모르겠어요. 스트레스가 가득하고 계속 걱정만 되네요.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6번이나 걱정하지 말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스트레스가 우리에게 미칠 영향을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를 하나 드시는데 저는 그게 정말 재미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 중에 키가 작은 사람이 걱정한다고 해서 더 커질 수 있느냐? 라고 하셨죠? 여러분, 걱정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걸 본 적 있나요? 이제 가슴에 손을 얹고 말해보세요. 나는 잊지 않을 거야. 걱정은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못해요. 좋은 것도요. 그러니 우리가 걱정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게로 오라고 하셨죠? 나는 어디서 그것을 얻을 수 있을까요? 나는 누구에게서 그것을 얻을까요? 누가 그것을 주셨나요? 예수님이요. 누가 스트레스를 대신 저주받았죠? 예수님이요. 수고하고 짐진 자들 내게로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줄 것이라고 하셨나요? 이것은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자신의 안식을 주셨습니다. 모두 함께 말해보세요. 그분의 안식, 그분은 우리에게 자신의 안식을 주시고 스트레스의 저주를 없애기 위해 오셨습니다. 저는 이사야서의 이 구절을 정말 좋아합니다. 이것은 이사야 11장 10절입니다. 거기에는 그분의 안식은 영광스럽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안식에 들어가면 상황이 아무리 엉망이더라도 정말 영광스럽습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안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말로 핵심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늘에 앉기를 원한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스트레스를 받아야 할까요? 함께 말해봅시다. 안식. 그렇다면 그 안식이 어떻게 들어갈까요? 이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이 오늘 아침 여러분이 보고 경험하시길 바라는 것입니다. 이곳에 오신 모두가 듣는 귀와 보는 눈을 갖길 기도했습니다. 스트레스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그분의 안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집에 돌아가서 편안해도 놀라지 마세요. 이것이 저에게는 핵심 구절입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찾아보고 그리스 학자들에게도 확인한 구절들을 전해드립니다.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이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오랫동안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은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원문은 인이 아닌 of입니다. 다 같이 of라고 합시다. 나를 사랑하고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거죠. 무슨 뜻일까요? 가끔 우린 말하죠. 난 믿음이 부족한 것 같아. 저도 잘 압니다. 정말 믿음이 부족할 때가 있죠. 어떡하죠? 전 그분의 믿음에 제 믿음을 둡니다. 저를 사랑하시는 그분은 완전한 믿음을 있으시죠.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위해 가진 믿음은 어떤 것일까요? 그분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이에게 나쁜 걸 바라나요? 아니죠. 좋은 것만 바라죠. 그래서 전 그분의 온전한 믿음을 신뢰합니다. 또 다른 성경 구절들도 봤는데 이 구절은 참 흥미롭네요. 이것은 마가복음 9장 이 13절에 나옵니다. 이 구절들을 적어두면 좋을 거예요. 제가 꽤 빠르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실 때 많은 무리가 그분을 기다리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리고 한 남자가 달려와서 말합니다. 제게 귀신 들린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를 당신의 제자들에게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보세요. 귀신이 그 아이를 자주 불속이나 물속에 던져서 죽이려고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무엇이든 하실 수 있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잘 들으세요.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할 수 있겠느냐? 할 수 있거든.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믿는 자에게요. 누가 믿는 자입니까? 누가 믿는 자입니까? 예수님은 그 남자에게 네 믿음이 너무 적어서 우리는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바로 믿는 자다. 그리고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 믿는 자입니까?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모두 함께 예수님이라고 말해보세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나요? 왜냐하면 무엇 때문입니까? 그분이 할 수 있다면 물론 나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며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 그 소년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셨나요? 소년은 자유로워졌습니다. 우리는 때로 가족과 같은 끔찍한 문제가 있다고 말하죠. 그렇다면 그분의 믿음에 의지하세요. 그분이 믿으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그분께는 가능합니다. 모두 함께 말해보세요. 그분이 믿으십니다.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믿으십니다. 아멘? 아멘? 그럼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그분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입니다. 어떻게 담대하게 일어서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분을 믿습니다. 어떻게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요? 저는 확신이 없습니다. 제게 믿음이 있지만 그분의 온전한 믿음을 의지합니다. 그분의 믿음이 여러분을 위해 역사하실까요? 오늘 아침에 반드시 답해야 할 가장 큰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믿음이 여러분을 위해 역사할까요? 일어나세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뭘 하나 싶을 수도 있죠. 운동하는 겁니다. 첫 운동 시간입니다. 가슴에 손을 대고 말해봐요. 나는 믿음을 둡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믿음 안에서 이것이 저에게 담대함과 확신을 줍니다. 좋아요. 앉으셔도 됩니다. 여러분은 그분의 믿음에 믿음을 둘 수 있습니까? 그분은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분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나요? 물론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성의 신학교 강연에 초대받아 무척 긴장했습니다.
그들은 기적 사역자들을 초청해 설교하게 했고 그 세미나는 표적과 기적 세미나라 불렸죠. 기억하세요. 만약 제가 자연적인 것만 봤다면 열등감을 느꼈을 겁니다. 신학 교육이나 신학대학 경험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전 세계 유명 목사님들이 모이는 큰 행사였는데 제가 설교를 맡게 된 겁니다. 누가 그러더군요. 벤니 힝과 라인하르트 본캐도 온다는데 뭘 하실 건가요? 그냥 가르치기만 하실 건가요? 당황한 제가 주님께 묻자 뭘 할까요? 라고 하셨고 주님은 즐기거라 하셨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즐기거라. 그리고 사라가 올라왔습니다. 그녀와 리스는 아직 캔자스 시티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역을 하려고 일어섰습니다. 그때 주님의 기쁨이 그 엄숙한 목사님들에게 임했고 그들은 쓰러지며 웃기 시작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은 웃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기뻐했습니다. 우리는 거의 새벽 1시까지 그곳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했습니다. 우리 쉴 수 있을까요? 생각했죠. 저긴 내가 제일 재미없을 때라고. 자, 그럼 마귀의 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마귀가 안절부절 못한다는 걸 아시나요? 그는 정말로 안절부절 못합니다. 그는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습니다. 그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쫓겨나면 다시 돌아와 집이 깨끗한 것을 보고 7배나 더 많은 귀신들이 들어옵니다. 그게 사실인가요? 모두 따라 말하세요. 마귀는 안절부절 못한다. 그는 내가 안절부절 못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걸 원해요.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제 친구에게 나눴어요. 60살인 한 남자가 말하길 혈압이 너무 높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의사들이 매우 걱정한다더군요. 나는 약도 먹고 있어요. 나는 이런 것들도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예수님께 와서 그분의 안식을 받아볼 수 있겠어요? 한번 시도해 볼 수 있겠어요? 14일 동안 한번 해보세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예수님 제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라고 말하세요. 주님은 저의 안식이십니다. 얼마 전에 그가 저에게 전화를 해서 말했어요. 마릴린, 내 혈압이 116에 70까지 내려갔고 의사들은 그 이유를 이해하지 못해요. 누가 여러분이 안절부절 못하길 원할까요? 여러분이 안절부절 못하길 원하는 건 바로 마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야 해요. 이제 여러분께 몇 가지 열쇠를 드리겠습니다. 모두 열쇠라고 말해보세요. 여러분 아시죠? 여기서 전해지는 설교들은 실용적입니다. 여러분이 사는 곳까지 다가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 제가 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예수님께 나아가 그분의 안식을 얻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모두 큰 열쇠가 온다고 말해보세요. 그리고 이것은 베드로전서 5장 7절과 8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제 다음 구절을 보세요. 마귀가 오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으며 두루 다닌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염려를 주님께 맡기면 마귀는 여러분을 해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하려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불안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스트레스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염려를 주님께 맡기면 마귀는 틈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할까요? 우리는 그것을 실천할 것입니다. 그러니 일어나세요.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죠? 염려를 주께 맡기십시오. 마귀와 작별하십시오. 재정 문제로 걱정하시나요? 건강, 자녀, 도시 문제 등 여러분의 모든 걱정을 누가 할까요?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안식을 취하며 삶에서 마귀가 주는 스트레스를 멈출 수 있을까요? 너무 단순하다고 말하겠지만 이건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니 두 손을 드세요. 여러분에게 많은 염려가 있음을 압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세요. 아버지, 저를 괴롭히는 이 염려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저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마귀가 저에게 스트레스를 줄 수 없습니다. 이제 손을 흔들며 스트레스야 안녕이라고 말하세요. 저는 안식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믿음을 가졌습니다. 아멘. 이게 핵심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주님의 믿음을 신뢰합니다. 주님이 이 일에 선히 역사하심을 믿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실천합니다. 모두 함께 실천하기라고 말해보세요. 이제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압니다. 21일이 끝나면 이게 저절로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까지보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더 잘 따르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식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주리라 하셨죠? 안식. 하지만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그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쓰라 말씀하셨죠. 그리고 저에게도 이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4장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누구든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분의 안식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곧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으로 축복받으셨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모두에게 역사하셨음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삶에 행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지역의 다른 신자들과 연결되시길 권면합니다. 우리가 공동체에 속해 그리스도의 몸으로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많은 자료와 가르침을 원하신다면 Miracle Word Ministries org를 방문해 주세요. 여러분과 계속 소통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멋진 하루 보내세요.